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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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쁘게 박수 치시면서 I will unto you 주님은 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는 자, 주 하나라는 자, 생기는 얻으리 높으리 올라간 같이
온종일 달려가 피곤치 않으니 저 하늘까지 오르니 I will love 주성령 임할 때 주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케 이나게 영이 임하네 주는 내 안에서 뛰놀며 춤추니 내 양간 소망지지 할렐 아윌러 주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날 이름 못하고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 고백해 주님 앞에 내 삶 드리기로 위대하시며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부금이 주님 나는 나 찬양 한 번 더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부금이 주님 나는 나 찬양 예수 나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이 주님 나를 찬양하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자입니다. 감사를 발견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적으로 여러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들이 있을 것이고요. 남에게 말할 또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외적으로 상황적으로 경제적으로나 또 코로나 전국의 어려움을 여러분들 안고 있을 것이에요. 이런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어려움의 시기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그 이전에 우리의 선배들, 역사 속의 인물들은 그 어려움의 시기들을 어떻게 통과해 나갔는가 살펴보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지혜가 됩니다. 어려운 시기가 언제 있었을까요? 여러 어려움의 시기들이 있었을 텐데요. 전쟁이 가장 어려운 시기였겠죠. 그 중에서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혈통이, 인종이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수백만 명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의 시기에 살아남았던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 유대인들 중에 한 명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그 어려움의 시기를 통과해낸 자신의 삶의 이유와 삶의 의미들을 다룬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사람의 탐구, 의미를 위한 사람의 탐구, 찾기 위한 노력, 의미 찾기를 위한 사람의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생했고요. 빈 대학에서 의학 박사, 철학 박사, 교수로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0대에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게 되고요. 유태인이란 이유만으로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3년간 생활하게 됩니다. 부모도 잃게 죽게 되고요. 아내도,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죽게 됩니다. 그곳에서 깨달은 그 지혜들을 가지고 수용소에서 나와서 전쟁 후에 이 사람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의미치료라는 기법을 주장하고요. 세계 정신요법 제3학파 프로이드, 아들러, 그리고 빅터 프랭클, 이렇게 3대 학파를 이룰 만한 사람으로 이 사람이 성장하고 활동하게 됩니다. 아우슈비츠는 폴란드에 있고요. 지금으로는 오스비에침이라는 지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포로 수용소들, 또 각지에 유대인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기근과 질병 가운데 죽어갔고요. 그 사람들의 시체들이 불에 태워져서 소각되었습니다. 이 포로 수용소에 관한 실태들을 다룬 영화들이 있는데요. 스필버그 감독의 신들러 리스트, 인생은 아름다워, 이탈리아 영화죠. 주머니 파자마를 입은 소년, 소설을 바탕으로 각색해서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되죠. 배고프고요. 하루에 빵 한 조각을 주면서 생활하게 합니다. 물도 조금 주죠. 그리고 그 생수 500ml 정도 되는 그 생수 한 병을 가지고 세수도 하고 씻고 물도 마시고 할 수 있게끔 정말 위생적으로 또 더럽고 바퀴벌레 치들이 많은 그곳에서 생활하고요. 그렇게 적게 먹이면서도 아주 힘든 노동, 전쟁 물자들을 생산해내야 하기 때문에 극심한 노동을 이렇게 시키게 됩니다. 짐승 이하의 취급을 하죠. 개 되지만도 못하게 이렇게 멸시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주먹으로 때리면서 그러한 삶을 이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유머를 잃지 않았던 사람, 여유와 또 삶의 의미와 재미를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말 인생은 아름답다라는 것을 잃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는 조금 있다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아들 앞에서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어떻게 이러한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대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원망, 불평 막 넋두리 할 것이 아니라 삶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 어려운 삶의 현실 가운데 그 삶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에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 매일 매 시간마다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삶이,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 빅터 프랭클은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에 거짓 도피로 대응하지 않고 시련을 성취의 기회로 삼으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 아내까지 잃은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는 삶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원고를 쓰고 있었는데요, 수용소에 잡혀가기 전에 원고를 쓰고 있었는데 그 원고까지 다 사람들한테 빼앗기고 불태워지게 돼요. 부모님도 잃게 되고요,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잃게 되는 상황 가운데 이 사람, 그 상황이 말해주는 삶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시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집중하고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리고 이 사람 그 의미를 찾게 돼요. 이 어려움, 이 비참한 실상을 알리는 책을 나는 꼭 나가서 써야겠다. 그리고 이 정신치료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가운데 깨닫게 된 이 지혜를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치료법을 알려주는 나는 책을 쓸 것이고 그 치료법을 알리는 의사가 될 것이야 라고 이 사람은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삶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삶, 모든 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의미를 찾는 법, 어떻게 하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빅터 프랭클이 제시하는 방법, 이거죠. 삶의 소리에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도피하려 하지 마시고요, 이 어려움의 순간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삶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그 소리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삶에게 원하는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삶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 소리에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삶의 의미를 찾는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삶의 소리에 집중하고 감사를 찾는 훈련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어렵지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에 감사하자. 학교로 올 수 있다는 그 현실에 감사하자.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 좋은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불평거리, 불만거리들만 찾아낼 것이 아니라 주신 부모님, 주신 선생님, 주신 친구들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면서 감사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아파서 수술했지만 이 수술함 가운데서도 이유는 무엇일까? 의미는 무엇일까? 내가 더 많이 크게 수술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인데 이것만 수술할 수 있었던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또 감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냈고 또 감사를 발견한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4권을 기술한 사람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 감사하겠다라는 사람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살아가는 것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바울입니다. 그가 지금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감옥에 갇혀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오히려 위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파피루스의 종이에 여러분 종이도 귀하고 먹도 귀해서 쓰기도 너무나 힘든 그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까지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다시 강조하지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삶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그 억압 아래에서 언제 목이 잘려 죽을지 모르는 그 위험 앞에서 바울은 담대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했기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고요. 감사를 발견했기에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삶에 의미를 주셨다. 삶을 주셨다. 난 시궁창 같은 현실 속에서도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한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멋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의미를 발견해 나갑시다. 명확하게 발견할 수 없는 순간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이유와 모든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삶의 방향성 발견하길 원합니다. 의미를 발견하고요. 매 순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감사를 발견하면서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한자 뜻은 느낄감에 사례할 사예요. 이 사례할 사에 좌측 변, 말씀 언자를 빼면 발사할 사례예요. 주사할 때 그 사예요. 느낀 고마운 감정들을 말로써 발사하는 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신에게, 타인에게, 자기 자신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10월 둘째 주에 감사 나눔 보고서를 1학 2학년 리로스쿨 통해서 작성했어요. 3가지 제목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했죠. 감사 내용 10가지 이상 쓰기, 감사 편지 쓰기, 감사 나눔 활동 사진 찍어서 올리기 했어요. 1학년 23명의 학생들 참가해줬고 2학년 14명, 거의 10% 정도 학생들이 참여해줬습니다. 좋은 내용들은 예배 때 소개하고 또 생기부에도 기재하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예고했었습니다. 감사 내용은 주로 부모님께 대한 감사들이 많았고요. 형, 누나, 동생에 대한 감사, 담임 선생님, 교과 선생님, 또 여러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들도 있었어요. 그 내용들을 짧은 시간 소개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1학년 1반의 김땡땡 학생은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고요. 손 걷고 와서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의 내용들을 소개해 줬습니다. 1학년 7반의 지땡땡 학생은 이러한 제목의 감사들을 소개해 줬습니다. 1학년 4반의 백땡땡 학생은 이러한 내용들 감사를 소개해 줬습니다. 수술을 받았는데 이렇게 치료해 주신 간호사 선생님 감사하고요. 보안관 선생님, 지킴이 선생님, 보건 선생님 감사합니다. 1학년 4반의 이땡땡 학생은 체육관이 지금 열어져 있었나 봐요. 체육관 열어줘서 감사하고요. 농구, 친구들 함께 나랑 운동해줘서 고마워. 전학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학 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1학년 1반의 권땡땡 학생은 진짜로 길게 감사의 내용들을 나눠줬어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감사들 또 이렇게 나눠줬는데요. 너무 훌륭합니다. 1학년 4반의 백땡땡 학생 또한 이렇게 선생님께 대한 감사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표현해 줬습니다. 1학년 4반의 주땡땡 학생은 반 친구들에게 회장으로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1학년 7반의 전땡땡 학생은
7반 친구들 모두와 또 담임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1학년 7반의 김땡땡 학생 친구들에게 너무 고맙다라고 그렇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1학년 3반의 양땡땡 엄마에게 귀엽게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1학년 2반의 김땡땡 학생도 부모님께 감사하다라고 제가 이런 편지들을 보면서 정말 권유했죠. 부모님께 진짜 손편지 써서 보내드리면 선생님께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렇게 기쁠 텐데 여러분도 부모님도 정말 기쁘실 거예요. 1학년 8반의 이땡땡 학생도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학년 5반 최 학생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1학년 4반 이땡땡 학생 친구에게 고마움을 표시했고요. 2학년 9반의 김땡땡 학생 선생님 또한 부모님께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2학년 7반의 김땡땡 학생은 윤세정 선생님께 감사하고 은혜 잊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2학년 3반의 유땡땡 학생은 오유진 담임선생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2학년 5반의 김땡땡 학생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들이 되겠다라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이었죠. 감사를 실천한 것을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려보자 했는데 부모님 좋아하시는 커피를 사드렸다, 커피를 타드렸다, 홍시, 또 음료수, 또 요구르트, 또한 맛있는 빵을 직접 이렇게 차려서 대접했다. 와플이죠. 또한 부모님 좋아하시는 짱구 과자 사드렸고 또한 부모님 좋아하시는 떡을 대접해서 드렸다. 사진도 참 멋지게 예쁘게 잘 찍었어요. 그리고 부모님 속이 편찮으셔서 죽을 사다 드렸다. 또 주스를 직접 갈아서 대접했다. 그리고 청소도 했고 또한 설거지 이렇게 멋있게 했다. 요리를 잘하는 친구들 참 많아요. 스파게티 파전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거기에 나누지 못했지만 수많은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과 선생님들, 또 부모님께 여러분들이 감사를 표현했고 친구들과 또 선배들, 후배들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발견합시다. 삶의 의미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밝아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곡 고등학교 학생들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그 소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한 조건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 또한 허락해 주셔서 좋은 부모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좋은 삶의 현장과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발견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삶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지금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는 학생들 있을지라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이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므로 삶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갖고 갈 수 있는 우리 송곡고등학교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지도하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강건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남은 한 주도 남은 시간도 남은 한 학기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